오늘 말씀은 역대하 7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먼저 펴시고요. 우리 내용을 진행하면서 구절을 찾아보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면 더 능력이 있을까요? 성전 기도라는 내용이 나올 텐데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또 함께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통로로서 우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지 고민하고 또 순모임을 통해서 함께 나눔을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리딩지어스를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역대하를 지금 읽고 있기 때문에 큰 맥락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부분들을 조금만 이렇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배경에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는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대로 그 재료를 활용해서 건축을 했던 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솔로몬이 그것을 담아내려고 했어요. 안에 본문 배경 상자 안에 두 번째 문단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은 건축할 성전을 생각하며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에 어울리는 건물을 이 세상에서 지을 수 없지만 솔로몬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다해 최고의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다윗처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을 때에도 크신 하나님에 걸맞은 최대한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전인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했습니다. 성전이 완성된 후에도요, 그 성전이 얼마나 거대한지 그의 마음을 다해 표현을 했는데, 그 다음 문장 보시면 성전이 완공한 후에는 소 22,000마리, 양 12만 마리를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얼마나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고자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정말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하고, 실제로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이 구름으로 표현이 되었을 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성전이 완성된 후 성전에는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성전이 가득한 구름은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신다는 상징이었습니다. 과거에 출애굽 과정에서 성막을 짓고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그 구름이 가득한 장면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세대는 이미 다 죽고 새로운 세대이지만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행위가, 바르게 드려지는 모든 행위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전 건축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1번 문제 보면 하나님은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밤은 어떤 밤이었을까요? 한번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 건축을 마친 밤. 다윗 때부터 그토록 바라던 성전의 건축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무언가 이를 말이 있으셨기 때문에 나타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 밑에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마치고요, 즉위하자마자 1000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완성되던 날 밤 다시금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과 그 후에 일어난 일의 핵심을 내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한번 제가 조금 실수한 게 하나 있어서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 줄에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과 이렇게 제가 써드렸는데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조금 실수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을 바라보던 하나님의 마음과, 성전 건축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는지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을 바라보던 하나님의 마음과 그 후에 일어난 일의 핵심이 되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중요한 말을 해주셨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2번 넘어가겠습니다.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정답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성전은 어떤 곳이냐면요, 그 아래 해설의 두 번째 줄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 의미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장소로서의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장소로서의 성전,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성전 중심의 이 역사를 우리가 함께 이어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니까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성전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냐면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그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라 명령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통치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만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를 통해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기도라는 것은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이렇게 교제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지난주 순모임 나눔을 하셨을 텐데요, 지난주에 야베스의 기도를 가지고 나눔을 하셨을 때 야베스의 기도가 이렇게 기도의 영역이 확장되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었다면요, 이번 시간을 통하여서는요, 우리가 기도의 자체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눔 1번에서는요, 나는 기도로 하나님과 만나고 있습니까? 또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우리 이성환 목사님 이제 설명해 주시면서 권사님을 만나면은 권사님에게 뭘 부탁하시겠습니까? 물어보셨을 때 드림카페에서 커피 한 잔 사달라고 말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당장 들어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그 이야기의 핵심이었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가, 이걸 돌아보는 말씀이었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 통치가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있는가, 이걸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나눔 1번을 통해서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봐 주시고요.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전 기도할 때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전반부에 나와 있는데 정답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네, 동그라미로 번역을 해드렸는데요,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야 하고요, 스스로 낮추어야 하고요, 내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 순원들에게는 이 정답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읽으시고요, 그것에 담겨있는 설명을 우리 순장님들께서 잘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하실 때 너무 이거 보고 읽지는 마시고요, 그 내용의 의미를 살려서 잘 말로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래 해설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기도의 첫 번째 조건은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악한 길에 서 있는 모습이 있다면 즉시 떠나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스스로 낮추는 것입니다.
외적인 모습으로 기도하는 척, 신앙생활에 열심인 척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치며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세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 성전 기도의 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혹은 하나님과 동행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3번 질문을 통해서 정답을 찾으시고 또 4번까지 찾으시고 이 3번과 4번을 엮어서 함께 나눔을 진행하시는데요. 지금 할 때에는 3번을 먼저 우리에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전 기도의 세 가지 조건을 파악하고 나서요, 우리 자신의 기도의 습관, 나의 기도의 형태는 지금 어떠한지 한번 반성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실수하기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요, 가장 많은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요, 이러한 기도에 관해서 주제가 나왔을 때 내 인생 전체의 기도 습관을 다루면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 기도의 습관을 생각해 봤을 때 기도를 잘할 때도 있고요, 기도를 못할 때도 있어요. 기도를 잘할 때만 생각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돼서 어떤 반성거리가 찾아지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너무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생각하지 마시고 근래에 나에게는 기도 습관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가, 기도를 안 하면 자꾸 과거에 잘했던 거를 생각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근래에 올해 어떠셨어요? 이렇게 짧은 기간을 한정해서 대화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순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우리 순장님들의 기도 습관 속에서 우리 자신에게 악한 길이 있었다면 그것을 떠나는 일이 있었나요? 아니면 지금 여전히 악한 길에 머물러 있는 나의 어떤 잘못은 있진 않았나요? 하나님 앞에서 나 스스로 낮추는 기도의 자세가 있었습니까? 겉으로만 기도하는 척하고 내 마음의 중심은 그렇지 않은 적이 혹시 지금 나의 모습이진 않은가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 기도 시간을 즐겁게 보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들만 따다다다 이야기하고 그냥 기도가 마무리되시지는 않으신가요? 이렇게 우리의 기도의 습관을 먼저 이렇게 돌아보시면서요, 이 3번 질문을 통해서 반성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 아주 잘 기도에 훈련이 되 계신 분들은 반성할 거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 연약한 인간을 생각할 때 내가 작게라도 실수했던 것 혹은 지금 나에게 있는 어떠한 문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시간 되면 좋겠고, 우리 순원들과 그런 부분들을 솔직하게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의 삶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함께 순모임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기도의 세 가지 조건에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까? 정답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세 가지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성전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성도들에게, 순원들에게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듣는다는 것이 그냥 귀로만 듣고 그래 알겠다 하는 게 아니라요, 헤아려 주신다는 표현입니다. 듣고 기도하는 그 기도자의 마음을 어루만져서 헤아려 주신다,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인이다 명령하고 죄인을 정죄하실 뿐만 아니라요, 모든 죄를 사하실 능력 또한 있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범하고 혹시라도 성전 기도의 세 가지 조건에서 악한 길을 떠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고 나갈 때 그래 너 잘못한 거 맞아 이렇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잘못한 걸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로 바뀌게 되는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땅을 고칠지라 되어 있는데요, 그냥 한 사람의 개인의 문제 아니라 그가 살아가고 있는 전반적인 환경의 주변의 여건,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만져주신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어려움 앞에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를 안 들어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를 들으시고 땅을 고치는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라는 나의 작은 시야, 내 중심의 시야보다 훨씬 더 크신
넓은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번과 4번의 내용을 살피면서 3번은 반성이 이루어졌다면 4번에서는 기대를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듣는데 귀로 들으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들으심으로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깨달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부터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모든 상황을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시각보다 훨씬 더 넓은 시야에서 땅을 고쳐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확신과 기대감을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눔 2번에 조금 더 집중해 주셔서요. 나눔 2번에 질문이 2가지가 있습니다. 나의 기도는 성전 기도의 3가지 조건에 맞는 기도입니까? 반성하는 나눔과 성전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3가지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되는 기대의 나눔으로 이렇게 풍성한 순모임을 이루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1번 앞장에서는 1번, 2번 나눔 1번에서는 기도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 보시고요. 3번, 4번 나눔 2번에서는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반성과 기대를 가지고 풍성한 나눔이 있는 순모임 되시면 좋겠습니다.